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53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3조입니다. 신약성경 53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유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네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는 이제 다 복음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의 행하신 모든 일, 전하신 말씀들,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되어졌고 깨달아져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겠다. 내가 정말 그 소식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임을 그들에게 전하죠. 왜 예수님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뛴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다시 뜨겁게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죠. 팬클럽이라고 말하는
쫓아갑니다. 버스도 자기들 팬클럽의 버스를 대전에서 가든지 개인적으로 가든지 전국을 다니면서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듣고 또 그들의 얼굴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 모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정말 예수님 말씀이라면 달려가서 듣고 싶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또 알다 보니 익숙해져 버렸고 당연시 되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멈췄는데 다시 뛰게 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면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게 되고 다시 그 은혜가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리고 써내려가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2절에 선제 이사의 글에 오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당시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졌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소나 양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 오심을 그리고 그분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에 보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빼놓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것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요.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났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복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세례받기 전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아마도 자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회개를 고백하며 세례자의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내가 오늘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고백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세례받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죠. 왜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 가져야 될 목표였다, 가야 될 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걸 떼어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도를 끝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세상과 하나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례,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그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불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회개의 세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오셔서 그들이 거쳐간 그 물 속에 들어가셨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복할 죄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자복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들이 들어갔던 그 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죠.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듯이 다시 그 요단강으로
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더라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사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으로 들었다라고. 사실 마가는 광야의 이 시간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탄의 도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 같으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건 광야의 그 40일의 삶, 굶주리고 어떻게 보면 외롭고 그런 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별거 아니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 하며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는데 그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지금 내 곁에 누가 없다고,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광야 한가운데 예수님과 40일을 동행하셨듯이 그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십니다. 오늘도 수장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없이 살아갑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써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죄인들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셨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들었음에도 잊어버렸고 또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또 그것이 무덤덤해진 사건들이었다면 마가복음을 다시 읽어가며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을 시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육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뛰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